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이병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며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사 천국 백성으로 인지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과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시고 양털보다 깨끗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예배당 문을 닫고 믿음의 기반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120년 전 6.25 불교 등 우상을 숭배하며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 헤맬 때 외국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조선 땅에 전파되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1200만 명의 기독교 신도들이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너무 교만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승리하는 믿음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가족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행음과 온갖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온역과 각종 질병으로 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심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주님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이 땅에서 박멸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왕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환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새 힘과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뿌리며 말씀을 품에 안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어서 속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남창훈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장충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큰 인물로 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말세에 주님 주시는 큰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사자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세상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속에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섭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며 안정되지를 못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건 본시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본시 불안전하고 불안정합니다. 잠깐 안정되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흔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본시 믿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신체적인 안정, 그런 안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믿고 살려니 그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삶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것만 안정이 되면 내 삶도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더 불안과 염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흔들릴 때 정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얼른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필요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거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인해서 속상하니까 밤낮 없이 술만 퍼마시고 살다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의 탈선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때리고 그러다가 두 아이가 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이들을 잠을 재운 다음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와서 정신이 몽롱해진 그 상태였는데 그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랫집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부인은 그 찬송 속에서 옛날 학창시절에 자기가 나아가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지 않느냐? 너의 그 옛날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 그러자 부인이 그렇다. 내가 왜 하나님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까?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서는 잠자는 아이들을 다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인은 그날로 이삿짐을 싸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옛날 시댁 어른들이 살던 집을 찾아서 그곳에 짐을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녀들은 너무나도 고맙게도 모든 일에서 잘 견뎌주었고 가지고 있던 서울의 집자리는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한 채도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 지나고 났을 때에 그때 저 다니던 교회 친구들 앞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하고 같이 청량리 저 바깥에서 조그만 교회에 같이 다녔던 이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높은 산이어도 괜찮고 거친 들이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궁궐이어도 상관이 없고 적산 가옥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릴 때 세상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넣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는 이것이 중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사탄은 우리를 흔드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흔들면 흔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힘있게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일은 사탄에게 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흔드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흔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더 세게 붙잡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손해인 거지. 그래서 세상 흔드는 일을 사탄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세상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는 목적은 나 붙잡아라 하시는 것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드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흔들림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안정되어도 그런 세상을 믿고 살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살겠구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세상 흔들리는 일을 멈추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네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의도가 잘못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을 피해서 달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시험에 든 것을 아시고 그 있던 자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없었지만 그럴 생각 조금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때 그 한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왜 일어난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말씀 따라갔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그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왜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까? 있던 파도도 멈추고 잠잠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왜 더 큰 풍랑은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혼자서 오래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을 믿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버릴 때 사탄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거구나. 저의 깨달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려 가는 길을 방해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사탄은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할 때는 거슬려 부는 바람이었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등 뒤에서 부는 순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노를 저어도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가는 길은 노를 젓지 않아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식으로 살라고, 그런 식으로 살면 왕 될 수 있는 길도 식은 죽 먹기라고 풍랑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돌아가라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가라고. 시험이죠. 시험이라도 아주 큰 시험이고 우리도 잘 빠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있게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풍랑이 잠잠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을 왜 풍랑은 있었던 것입니까? 사탄이 일으킨 바람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정체를 우리는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세상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로 푸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는 말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흔들릴 때 세상에 집착하면 세상은 더 흔들립니다. 세상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더 어렵고 더 무너지고 더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얼른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그깟 잡아서 무엇합니까? 더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얼른 세상으로부터 빼서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이 그러한 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예배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또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세상에 온통 혼을 다 빼앗겨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야 될 존재지 그런 세상을 의지해서 살 존재들이 아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세상을 더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때 세상에 흔들리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어떤 날에는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다가 제게 들어온 생각은 내가 언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을까? 가슴이 시리도록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내가 성도들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성도들 사랑한다고, 세상 삶에 의미가 없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집어내 던지고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어느덧 변질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어 울고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일을 두고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그날은 아니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진한 맛이 제 가슴에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부는 바람 우리 죽이려고 부는 바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살게 하시려고 부는 바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 흔들릴 때 세상만 바라보고 쯧쯧 혀를 차며 두려워 떠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세상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떼서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여 바라보며 이 거친 풍랑 이겨나가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목사님, 교회 문 언제 엽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주일 예배를 등한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주일 예배를 빼먹고 월차 내고 연차 내어서 틈만 있으면 해외여행 슬쩍슬쩍 가곤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길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오게 할 수도 없고, 놀러 가던 그 길, 즐거웠던 그 길,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버리고 떠났던 그 길이 지금 다 막혀버렸다고 그 형제가 자신의 깨달음을 그렇게 전해와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 입에 마스크를 씌우는 거네.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나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 죽이는 말만 하고 다녔으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닥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이 마스크를 씌워놨네. 그리고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바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죽고 망하라고 부는 바람과 풍랑 아닙니다. 사탄은 이 풍랑과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과 바람은 절대 우리를 죽으라고 일어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허락하셨던지 일으키셨던지 사탄이 그 바람을 일으켰던지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태산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태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점의 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큰 풍랑이지만 하나님께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태산과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풍랑은 곧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목사가 말은 잘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깐에 있는 불편이지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하고 성도님들을 권면을 했지만, 저도 사람이다가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인들을 걱정을 하다가 낙심 가운데 빠지고, 그럴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앞에는 우리 집 식구들도 있고 내 앞에는 수천 명의 우리 교인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서 찬송을 여리고 뭐 말씀도 봐지지가 않고 기도도 나오지가 않고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감옥 속에서의 찬송. 그 감옥은 더 이상의 감옥이 아니다 예배당이었다. 그 감옥은 더 이상의 감옥이 아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의 현장이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고 또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침몰에 가는 이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좀 내십시오. 힘내세요. 우리 그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언제 세상이 안정되었습니까? 언제 풍랑이 없었습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언제 좋았다라고 말하고 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불안정하고 풍랑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바람 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깊이 빠지도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 외쳐야 할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안정시키려면 세상 모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안정된 세상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시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풍랑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무너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걷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뛰어드니 바다도 그 발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기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살아 저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춘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거친 풍랑도 이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 어둠의 세력들 이 말씀으로 물리치며 주의 자녀됨을 의연하게 세상 앞에 나타내고 세상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내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날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못 살 것 같아 떨리는 마음 없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담대히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믿음 주셔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모바일로 영상 앞에서 그래도 주님 사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빼앗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빼앗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예배당에 모여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잘 참았다고, 서로 더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핍절하니까, 아이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때로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 지켜주시고, 저들 돌보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여러 사람들과 질병 진료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어서 속히 저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 시험을 앞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잡념에 집중하지 못하여 공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하루를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하늘만 바라보며 아이들 앞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저들 나아가서 섬기는 그 나라에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이때를 기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또 집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바라다 보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따뜻하게 밝은 미소로 우리가 격려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인증샷을 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때는 살아가지만 어려운 때는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회라 생각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빼앗긴 우리의 그 옛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홀로서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좀 힘이 들긴 들시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거 우리 훈련받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혼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힘드시죠? 정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 교회의 소중함을 또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슬픈 소식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서 끝나서 우리가 승리의 보고감들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교회 소식 다른 건 드릴 것도 없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빠른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같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교회 함께 모였던 예배, 이 예배를 더욱 진하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 깊게 그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그때를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조금이라도 신상의 변화가 있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가감없이 가차없이 교회로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의지는 그 하나님이시다. 용기 백배하여 우리의 앉은 이 자리를 일어나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말 귀중한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픔의 시름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사람과 저들 돌보는 사람과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